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을 피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도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게 전도인 줄로 알죠. 그런데 전도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건 어떻게 보면 인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예배당으로 인도합니다.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를 전해야 되느냐?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 비밀을.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올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전도가 뭔지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정말 잘 뜨고 보면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게 부흥이 아니다. 불신자가 많이 들어와서 불신자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NGO 단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그잖아요. NGO 단체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전도를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복음하고 비껴나가는. 복음하고 비껴나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복음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자,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애굽에서 있을 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잖아요. 보디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보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 바로 왕하고 몇 마디 얘기 주고받았더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즘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기근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전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과 전도를 알면은 진정으로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축복 못 받는 이유는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달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에 빠져서 모든 문제 속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이 좀 모자라더라도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처럼 야고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니까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받아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사람 살리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모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잖아요. 야곱도 다 뭔가 부족해. 그런데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안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과 전도를 올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올바로 이해된다고 하면은 인간관계부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는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가 얼그러지면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전도를 알게 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고 하면은 이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희생해야 하나요? 내가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나하고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에 유익된 처신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복음에 유익되게 처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헌신도 하게 되어져. 헌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요.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을 저 양반은 쓸개 빠진 사람 같아. 요즘에 쓸개 빠진 사람 진짜 많아요. 병원에서도 보면은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어쩌는지 쓸개 있잖아요. 네? 쓸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떼어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죠. 아이고 쓸개 빠지셨네요. 그럼 웃어. 자, 근데 쓸개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줏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자기 줏대로 살아요? 성령 인도 받아서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다가도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 주장을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 성령 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는 줏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줏대 없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남들이 뭐 줏대가 없다, 쓸개가 빠졌다, 뭐 그런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요, 참된 축복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에 귀에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고집 부려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게 낫지. 아멘? 예.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복음의 가치, 내가 정말 다 잃었다 하더라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함께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좋다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좋다고 하는 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같으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시겠지.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효도한답시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우리 아들하고 한번 저기 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제 그 11조 생활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오래됐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내가 벌어서 한 건데.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나.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나는 암만 해도 아버지가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허라면은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네가 깨달아지면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게 몇 년이 걸리고 있네. 아직 정답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잖아요. 저는 그래요. 11조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10의 예물이잖아요. 그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나라에다가 뺏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올바로 알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결국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한계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 비로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그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고기 잡는 비유란 말이에요. 자, 고기를 잡는데 낚시꾼도 고기 잡고 어부도 고기 잡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낚시꾼은 재미로 잡는 거예요. 낚시꾼은 재미로. 그래서 걸리는 대로 다 낚아 올려요. 근데 어부는 업으로, 생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부는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만 잡는 거예요. 낚시로 잡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부가 낚시로 잡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참치 잡는 사람들이 다 요만한 것 낚시로 잡아요. 그잖아요. 다른 거 안 잡아요. 그 다랑어만 잡아요. 낚시로. 어부들은. 근데 낚시꾼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는 대로 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실 그 예수님이 또 부른 사람들 가운데 어부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뭐냐고 하면은 비유를 왜 하느냐고 하면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고기 잡는 이 그물에 대한 이 비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주님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신앙생활의 성공과 비밀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알아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밀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지옥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잘 알아야 될까요? 지옥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은 천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있고 그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제 그 천국은 마치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그 얘기 풀어가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천국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나중에 천국, 천당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천당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그 우리가 전도를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다고? 아니면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래요. 근데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나 예수 믿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는 당신 빨리 죽으라 그 얘기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천국은 뭐냐? 천당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여지껏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잠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흑암이 꺾여나가잖아요. 당신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깨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문명 사주팔자 따지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면은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사는 활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천사가 활동해야 안 해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천사가 활동해야 안 해요? 해요. 야곱을 보게 되면은요,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선풀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거기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인도받았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인도를 못 받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나라에 가서 잘못되어 있으면은 대한민국 국가가 대사가 가 있고 영사가 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백성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안 해요? 보호해요. 근데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보호해됨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려움 생기면은 제일 빨리 가가지고 비행기 태워갖고 빼와요, 안 빼와요? 빼와요. 그게 시민권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을 피우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우리는 계속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씀을 다 붙잡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 천국 비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그 천국 비밀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어부는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것, 좋은 고기는 해주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게 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지면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린 거예요? 못 살린 거예요? 살리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그 직장 안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같이 팀이 돼가지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잖아요.
그 그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춘천에 있어요. 그잖아요. 강원도를 살리는 그런 그물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럼 그걸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결합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복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요, 자라날 때부터 그러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로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기를 잡고 나면은 구분하듯이 바로 나 자신을 구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 상태와 같은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충성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하면 그거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시험에 자빠지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하면서 벌렁 나갔던 거라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로님.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하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또 그런 사람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치유돼야 안 돼요?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복음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물에 고기가 걸려 있으면은 그걸 구별해내듯이 우리들도 진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고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인생의 결말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인생의 결말.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여기 이제 그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랬어요. 그러한 이제 그 복음 가진 인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결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서 모두 다 어디를 가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의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잘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무너뜨려야 되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무너뜨려야 되고, 개인 속에서 역사는 흑암의 세력도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고 사명자가 되시고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